예배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회의 기초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이뤄가야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포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구원 그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84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지금도 아주 진지하게 신앙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는 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과 관련해서 이 책을 소개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문구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구원을 얻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뜻밖의 당황함을 느낀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현실의 처지와 자기 마음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부여하신 존귀한 지위와 그 수준을 결코 따라갈 수 없어 느끼는 절망감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에 비해 너무나도 형편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 사이에 엄청난 간극에서 오는 괴리로 절망하면서 이미 받은 구원을 의심하기까지 한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내 상황은 이 모양인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나는 죄의 유혹을 받는가? 성경조차도 이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같아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하며 이 책을 읽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으면 내 삶이 놀랍도록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뭔가 극적인 변화, 뭔가 내가 방송에서 본 것 같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들은 것 같은 그런 확연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변화가 잘 경험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센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어떤 기도원에 가봐야 되는 게 아닐까? 어떤 특정 사건을 내가 경험하거나 특정 사람을 만나야지만 내 이 구원의 문제가 확실해지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인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신자를 보면서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아, 예수를 믿는 저 사람, 교회를 다니는 저 사람은 나와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해보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좀 길게 보고요, 가까이 가가지고 가까이 살펴봐도 별로 나랑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다른 모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한번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나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모여있는 그 교회나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선하지도 않고 더 악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아, 교회는 성도들은 별로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저들이 믿는 신이나 저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별로 변화되지 않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임과 별로 그렇게 다를 것이 없는 곳, 이런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임과 전혀 다른 모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 믿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건데요, 이 동그란 삼각형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동그란 삼각형, 말은 돼요. 동그란 삼각형,
그러나 동그란 삼각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요, 우리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 신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 안에 잡기가 들어와도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 가운데 머무시는데 성령이 머무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적 상황이지, 이게 당연하거나 마땅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고, 이 복음의 내용이 혹시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건 아닌지 질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주와 이번 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한 복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내가 이 복음의 내용 안에 있다면, 이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이 구원을 붙들고 이 생명을 붙들고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했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복음의 후반부를 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복음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지요.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삼중적 죽음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영적으로 죽었고 세상과 사단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가 이전의 인간의 상태였다, 나의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했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함께 하시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 보좌까지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이야기, 이게 복음이다,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과 전혀 다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전혀 다른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걸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 때 배우고 있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교재에서 정리하는 이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속하였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그분의 영적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신분의, 소속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럼 이것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요, 이 진리를 붙들고요, 이것이 나의 변화된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지금 변화됐어, 나는 이전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의 이전 신분과는 전혀 다른 신분이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지 않으면,
붙들지 않으면, 이걸 꽉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린 결코 이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물고기는요, 물고기처럼 사는 거고요, 새는 새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 그것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와 합당한 삶을 살려고 이 땅에서 애쓰게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사는데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다면 우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걸 꽉 쥐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드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살펴보면 이 신분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정말 성도인가, 정말 내가 예수 믿기는 믿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 그러니 난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내가 옛날에 세례를 받았거든, 군대에서. 그러니까 내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아니면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는 그 사람이랑 같이 교회 종종 따라가 줬어 라고 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고 종교적인 의무의 일부를 행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잘못된 확신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좀 비유로 설명을 하자면요, 이 사람은 지금 책가방을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럼 책가방을 메고 비행기 위에 올라간 다음에 비행기에서 점프하라고 하니까 책가방을 딱 메고 이게 하늘로 이렇게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등에 메고 있는 건 책가방이 아니라 낙하산이야. 그래서 나는 이 낙하산을 믿고 신뢰하고 뛰어내리는 거야 라고 놀라운 믿음을 사용해서 책가방을 메고 이 하늘로 점핑을 한 겁니다. 결과는 뭘까요? 때가 돼서 뭔가 잡아 당기는데 당길 것도 없고요, 당겨도 나오는 게 낙하산이 아니라 필기구가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나에게 낙하산이어야, 정말 이것이 구원이어야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지,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을 잘 모르는데, 바른 구원의 기초에 있지 않은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세게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건가, 그 터에 놓여져 있는 건가, 우린 스스로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바른 믿음의 터 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검증된 낙하산을 등에 메고 있다면 이때부터는요, 내가 등에 있는 것이 낙하산이기 때문에 이 낙하산이 내가 뛰어내리면 반드시 펴질 것을 믿고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려야 되는 건데요,
갑자기 뛰어내리려고 창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다가 잘 모르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이거 아닐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절대로 거기서 뛰어내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하산이라면요, 이게 정확한 거라면요, 이게 검증된 거라면요, 중요한 순간 낙하산은 펴질 것입니다. 내 체중을 견뎌낼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저 지상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 안에 내가 있기만 하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맞는데,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인생의 대부분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역시 엄청난 낭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뭐냐면요,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붙잡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결코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붙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떠올릴 때마다 이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뭐가 이쁜데, 내가 뭘 잘했는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독생자가 나를 위해 죽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하는데,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어떤 구석이 괜찮아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의심이 막 밀려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뭔가 대단한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요, 난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을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도 느낌도 내 삶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서 사랑스럽지 않은 너를 위하여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선물로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나의 변화된 신분이 확고부동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진리의 터 위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행기 조종사들에게는요,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걸리는 이 어떤 것 중에 이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요, 조종사가 야간에 야간 투시경을 쓰고 바다 위를 낮게 비행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순간 이 하늘과 바다가 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별이 있고 바다에도 별빛이 빛나는데 어느 쪽이 하늘이고 어느 쪽이 바다인지를 순간 착각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다가 바다로 처박아가지고 이 비행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큰 난리가 나고 죽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야간 투시경에 의존해가지고 급선회를 하거나 빠른 기동을 하는 상황에서 조종사가 옆으로 고개를 돌리는 이 잠깐의 행동만으로도 이런 비행착각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비행착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느 쪽이 바다고 어느 쪽이 하늘인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이 비행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이 보여주는 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네 느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감각은 저게 바다고 저게 하늘이다 할지라도 계기판이 반대로 가르치고 있으면 계기판대로 움직여라 라고 하는 게 요때 주어지는 지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이 계기판을 믿고 핸들을 꺾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내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때 계기판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느낌대로 움직였다가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은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을 붙들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를 선택하여 이 땅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원,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봤던 이 구원의 내용이 있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10장에서 분명히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12절부터 이 뒤에 이어지는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서 이 두 가지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화려해가지고 지금 너희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특별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이 둘로 나눠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고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둘이 너무너무 서로를 싫어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교회인데 이방인 출신들은 이쪽에 모여 있고요, 유대인 출신은 이쪽에 모여가지고 서로가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차별이 일어나고 차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이 모든 이 교회의 상황을 보다가 안 되겠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너희가 정말 구원을 경험했고 생명을 얻었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너희 안에서 먼저 하나 되어라 라고 하는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1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통해 가지고는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을 향해서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제발 좀 생각 좀 해라, 기억 좀 해라 라고 권고를 하지요. 그러면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못한 무리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언약에 관하여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바로 너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리하면 뭡니까? 너네가 이전에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제발 좀 생각하고 기억 좀 해라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전날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모르고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높아져서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배제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3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이전날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렇다라고 말하며 이제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너희가 이전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상태가 된지를 기억하면서 너희 옆에 있는 그들을 품으라 라고 지금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과 유대인 출신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이 약한 사람이고 이쪽이 강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떠올리면요 대부분이 다 이방인 출신이고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입니다. 이쪽이 교회에서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면서 제발 좀 겸손해져라. 제발 좀 겸손하게 너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섬겨라. 하나가 되라. 라고 이쪽에게 권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그럼 이 유대인 출신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럼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너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발 좀 생각하고 기억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과격한 표현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설명,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요 안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지요.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까지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는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가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방해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하며 하나 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방인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다 권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지금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둘이 따로따로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저 끝에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너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의 날개 아래서 아버지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함께 나아오는 것. 그래서 아버지 앞에 너희 둘이 손잡고 서 있는 것,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요, 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요,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떠올려 보면 이쪽은 이쪽을 개라고 생각했고요, 이쪽은 이쪽을 이 시대 착오적인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과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밥을 안 먹었습니다. 같이 물을 안 마셨습니다. 같이 대화를 섞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전혀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손잡고 아버지께 나오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그때만의 문제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자유로운가?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대놓고 계급이 있거나 대놓고 우리 가운데 계층이 나눠져 가지고 너는 말하고 너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신분제를 주장하거나 교회 안에 그런 나눠짐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서로가 구별이 없고 이렇게 구분이 없고 나눠져 있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 오래 다녔던 성도와 새로 나온 성도가 다른 걸 수 있고요,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떤 직분을 맡은 자와 직분이 없는 자도 구별하고요,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신학적 전통 때문에 서로가 구분되기도 하고요, 태어나고 자란 배경,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들, 내가 속한 세대와 내가 속하지 않은 세대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끊임없이 분열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노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원해요. 너무 다른 사람, 너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대단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선긋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와 예배해야 하는데, 이게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지금 심각한 문제 상태이고 심각한 어려움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요, 한국 교회를 보면요, 너무 많이 교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워가지고 두 파, 세 파로 나눠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부서에 가면 그 부서 안에도 누구 파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함께 하려고 그러면 또 그 교단별로 막 싸우고 있고요. 그러면 사방에서 교회가 싸우고 나눠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라는 것들을 우린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누구는 좋고 누구누구는 싫어서 싫은 걔랑은 절대 안 만날 거야, 절대 말도 안 섞을 거야 라고 하는 일이 우리 속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 교회가 뭔가 대단한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기도 전에 먼저 너네끼리 먼저 좀 하나가 되라, 너네끼리 서로 미워하진 좀 말자, 너네끼리는 그만 싸워라 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선이 그어져 있다면, 혹여나 누구는 너무너무 싫다, 만나기 싫다, 안 할 거야, 쟤랑은 안 친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미 죽여버린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서 만나고 하나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올해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19절과 20절에 가면은요, 요걸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너희의 달라진 신분 때문에 너희의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 될 수 없었는데 지금부터 너희는 하나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 지금부터 너희는 하나 될 수 있어. 왜? 너희의 신분이 달라졌거든. 이전에 너희는 외인이고 나그네였어.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나의 시민이 되었고 심지어 나의 권속, 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너의 달라진 신분이 너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을 넘어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입양해가지고 내가 그분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거기서 그 모든 특권과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걸 사용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심지어 과거 완료형을 사용해가지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그냥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시민권을 줘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따려고 애써가지고 힘들게 노력해서 시민권을 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입양을 받으려고 그 앞에서 막 웃어가지고 예쁘게 보여가지고 입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린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의 시민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되어버린, 이미 만들어진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만들어내는 힘과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다시금 지키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또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째로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은 말하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럼 이 앞에 보면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연달아 나옵니다. 이건요,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곧 진리고요, 이 진리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라는 말과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그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더 강화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마다 면에 끝에 이렇게 기둥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요 기둥이 놓여 있는 게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입니다. 그리고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건물들이 점점 확장돼가지고 큰 건물들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은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지금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진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모퉁이돌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모퉁이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분의 왕국이 건설되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신 그분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집들이 연결되어져서 함께 주 앞에서 세워지고 지켜지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든 다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일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제와 봉사와 많은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일을 많이 해도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있을 때, 서로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뭘 했건 그분의 제자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신분과 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지키고 막힌 담을 허무는 쪽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이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라가라, 함께 자라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럼 이 앞부분에서요,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주어지는 명령이 자라가랍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뭡니까?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낳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듭나면 우리는 다 영적인 아기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아기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채우고 지켜주면서 점점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밟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가 먼저고 그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21절은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이거죠. 서로와 함께, 또 성전과 처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요 현재 완료, 이 완료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진행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끝나버렸다. 너희의 신분은 달라졌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주님이 다 끝났다라고 말했다면 이제 우리는 되어가고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자라감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넣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모퉁이 돌 위에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힘과 그 능력을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자라가야 한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 성숙해 가야 한다라고 지금 권고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거하실 만한 곳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답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더 많이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점점 더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장소, 주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거죠. 여러분,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진행형이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미완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린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 계속해서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간다 라고 하는 요 표현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과정을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정을 산다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진짜 부족하다. 이번에도 또 실패했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 되라고 했는데 하나 되려고 애썼는데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면은요, 여러분, 과정 중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난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조금씩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난 지금 잘하고 있어. 조금 더 열심을 내서 더 변화돼야 되지만 아직 나는 좀 부족해서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러나 또 넘어졌어. 그러나 또 일어날 거야. 왜? 나는 지금 과정 중에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린아이여서 못하는 거지만, 지금 내가 청소년이어서 못하는 거지만, 지금 내가 청년이어서 못하는 거지만 나는 계속해서 잘할 거야. 어른이 될 거야. 영적인 부모가 될 거야. 어릴 땐가는 나도 사랑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 나는 지금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런 거야. 다시 또 힘을 내서 또 걸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저 인간 쟤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정말 불신자 아닐까? 쟤는 마귀 새끼야 분명.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직 너무 어려서, 한없이 어려서 이제 막 태어나서 똥 싸는 걔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며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여러 개의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령이 거하시를 처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건요, 나 혼자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불러주신 내 옆에 친구들이 있고 믿음의 동료들이 있고 믿음의 어른들이 있고 믿음의 자녀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혼자서 만들어낼 수 없고 혼자서 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서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자라가기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를 성도답게 빚어내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선택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